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게 가만두라 명하였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을 축복하시고 산파들의 집을 번성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고, 바로가 심지어는 애굽의 남자 아이들도 강물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고 명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없으면은 자기의 일을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케 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일을 시작할 때도 여자를 통해서 했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도 여자를 통해서 시작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고 사탄을 멸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주 중요하네요. 목사님 말씀은 남자는 흙으로 짓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지어서 재료 자체가 한 차원 높다고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가 더 많답니다. 여자는 사탄과 연합하면 멸망할 자를 낳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사탄을 이기는 자를 낳게 된다.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는 여자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번성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사람이 바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위치이고 우리의 존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자신이 씨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흙은 스스로 이름을 결코 내지 못하고 열매에 의해서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 속에서 번성하지 못하게 할까, 그 연구를 했는데, 사탄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유린하고 변질을 시켜서 헛된 씨를 받게 함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는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도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합니다. 그런데도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밭을 유린함으로써 사업이나 의식이나 제도나 교리 등을 퍼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돼버려서 결국 세상을 위한 기독교 문화만 남게 됐습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전부 그 어떤 문화 유산만 남아있고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캐토릭만 남아있고 신교는 거의 말살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서 예수 출생의 그 때를 계산해서 모든 그 나이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씨고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씨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여자의 위치에서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자의 위치다.
우리 스스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연합하여 설 수 있는 사람의 위치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방주를 보면 방주는 통나무로는 절대로 안 되고 작은 판자들을 연이어 붙여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개인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이 없어 망하는 것이다. 내가 작고 연해도 연합 안에만 있으면 강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각 군 부대에 가면은 구호가 있어요. 뭐 통일, 또 아니면 뭐 충성, 군기 확립, 또는 뭐 북진 통일, 이렇게 군인들이 구호를 붙이죠. 대구에 있는 이 미군 부대가 있는데 캠프워커라고. 이 캠프워커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땅 밑에 전부 벙커를 파놔가지고 전쟁이 나면 벙커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대구 부대는 직접 나가서 전투를 하는 부대가 아니고 전투하는 부대를 도와주는 서포트 부대. 그래서 여기에 그 물자라는 것을 그 싸우는 전투 부대에게 다 대주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포항에서 기름차가 파이프에다 연결하면 저기 휴전선까지 전부 기름을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구의 사령관이 별 하나인데 이 사령관이 바뀔 때 보면 그 헬리콥터 비행장에 수천 명의 미군이 모입니다. 제주도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외관에서부터 저기 막 38선에 있는 미군들까지 다 와가지고 이 사령관 그 이취임식에 참석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죠. 여기는 별 하나지만 사실은 별 하나 3개쯤의 그런 그 부대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전부 예하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군들이 격려할 때 외치는 구호는 전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사들을 위하여 이렇게 구호를 붙이고 격려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for fighters 이렇게 이제 딱 구호를 붙이는데 대구교회는 구호가 뭐냐? 연합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약 서로 인사할 때 격려를 한다면 연합 이렇게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이니까 방주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이니까 어찌하든지 형제 자매가 한 몸으로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공통점이 아닌 거는 빼내버리고 공통점 가지고 한 운명으로 연합 또 한 운명 이렇게 격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위치에서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작아도 연합 안에 있으면 강한 자고 큰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비밀 안에서 사탄에 대한 인생의 승리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판자족이 방주가 되어서 사망의 바다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므로 주님의 몸이 되고 사탄을 이기는 비밀한 축복의 길이 열린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 강한 자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연약함 안에 축복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권세이고 능력이다. 죽었다는 데 산다.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낮은 데 높고 약한 데 강하고, 이런 정말 역설적인 승리,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는 죽었는데 승리했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버리니까 사탄이 따라오지 못했는데 거기서 부활로 그냥 탁 승리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승리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승리죠.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번성케 하시고, 풍년을 수확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살린 것은 오히려 애굽 여자들이었다. 물론 들어볼 때 이게 이치에 안 맞은 것 같은데 신기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여자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고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번성케 했다는 이 비밀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실은 겉으로는 남자지만 사실은 여자예요. 여자는 애를 낳고 애를 잘 기르죠. 남자는 애를 못 기를 것 같아요. 일이 많고 뛰어다녀야 되고 힘이 너무 세고. 근데 여자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애는 잘 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번성케 하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번성케 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번성케 했다. 이 십자가는 새 창조의 비밀의 장소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부활로 다시 살아났다. 제가 한미 친선에 그 총무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미 친선의 업무를 제가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미군들을 데리고 포항 제철을 매년 그 견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경주 관광을 시키고 또 가정 방문을 시키고 또 모금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프로그램이 쫙 있고 또 미군을 우리가 후원하는 단체가 돼서 워싱턴에 우리의 회비를 보내고, 이 워싱턴에서 육해 공군이 붙어서 서로 로비 활동을 해서 많은 예산을 타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별자리들 그 장성급을 진급을 시키는 일을 한국 그 현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점수를 올려줘야만 이 사람들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일을 맡고 있었는데, 포항 제철이 가면 용광로가 6기인가 그렇게 있어요. 6개의 용광로가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에서 오는 그 모든 하여간 고물, 쇠, 그리고 호주에서 수입해오는 철광석, 이게 막 그 용광로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이 전부 쇠가 녹아가지고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그 강물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막 빨간 쇳물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그 강물이 그 공장,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공장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이제 막 물을 뿌리고 큰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막 망치로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완전히 새가 완전히 번쩍번쩍 빛나는 새로운 쇠가 돼서 끝에서 탁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철사가 돼서 나오는 거, 뭐 철판이 돼서 나오는 거, 뭐 온갖 부품이 돼서 막 제일 끝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옛사람이 막 들어가고 세상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용광로 안에서 다 타버리고 새로운 재료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만 그때 가서 탁 나온다 이거죠. 사탄과 세상에 관한 모든 저 그리스도에 관한 것 다 타버리고 끝에 가서 그리스도만 탁 나온다 이거죠. 야, 승리만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로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재생산의 영광로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삽니까? 예수를 재생산하려고 사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이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예수의 소원이잖아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의 유전인 자가 다시 재생산되는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로가 온 인류를 다 거기다 집어넣고 새 인류를 재창조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죠. 그 영광로가 있어야만 모든 그 잡물들이, 그 찌꺼기들이, 이물질이 다 타버리죠. 그리고 사탄에 관한 모든 게 다 제거되고 바이러스도 다 타져 죽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완전히 빛나는 그 새로운 재료가 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트럭들이 수백 대가 막 기다리고 이제 그걸 실어 가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그 십자가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 창조의 비밀, 연합의 비밀, 승리의 비밀, 재창조의 비밀, 재생산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또 더 강조해가지고 신문내라고 하는 또 그게 나오는데, 이거는 영광로의 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탄이 근접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생명을 보존하고 어찌하든지 생명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그 여자들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애굽의 그런 산파들까지 이용해서 씨를 번성케 하고 밭을 풍성케 함으로써 결국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 밑에 수장시켜버리고 거기에다 그냥 바다 밑에다가 무덤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또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함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격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전부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담들은 도대체 모르는 비밀이에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계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조명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지, 하나님의 조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예수의 생명을 읽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고 조명이고
이것은 비밀을 열은 커튼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안방을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방까지 다 열어서 하나님의 심정까지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참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 경영 목표 마지막 구호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만날 때마다 연합과 그리고 새 창조, 승리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새 삶과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용광로에서 다 태워버리고 용광로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매일 새로 태어나서 승리의 삶을 그 깃발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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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